우리 10월 달에 암송하는 암송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암송해서 큰 유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일 동안 우리가 특세를 통하여서 팔복 가운데 6가지 복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여러분 그 6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며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복이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복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당시의 세상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힘의 원리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선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힘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별로 그렇게 그것 가지고 있다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본질적인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다 이 말씀은 전부 다 무엇에 관련이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이는 모습.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셨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즉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다,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로 전능자로 인정하다. 그리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진정한 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누구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얘기하죠.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죽어있다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살아있는 자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자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가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 있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바라볼 줄 아는 자, 그가 바로 어떤 자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감탄문이라고 그랬죠?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가는 자. 할렐루야. 그가 바로 어떤 자냐? 온유한 자다. 잘 조련된 야생마, 그 말이 명마가 됩니다. 값어치가 달라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무엇에 의하여 평가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인다고 하는 것, 목마른다고 하는 것, 절박한 겁니다. 생존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와 같이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줄인 심정으로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네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뿌리와 같습니다. 어떤 뿌리와 같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뿌리. 뿌리가 든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뿌리가 든든하게 되면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긍휼히 여기며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견고한 뿌리가 내려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며 공감하는 공감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뜻한 바가 있어서 한 선교단체에 들어갔다 그래요. 인도의 캘커타라고 하는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고 있는 죽음의 집, 인종을 nak바지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그 집에 가서 봉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에 온 사람들을 보면 처참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매가 3시간 동안 그 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와가지고 테레사 수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가득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예, 죽어가는 행여병자가 한 분 들어왔는데 온몸에 썩어가면서 몸에 구더기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살이 다 말라버려갖고 뼈가 다 드러났대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집에 가서 이렇게 그냥 관리하다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라고 중환자실에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보호자가 또 병원에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서 더 이상 숨 쓸 방법이 없으니까 집으로 퇴원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몸에 오랫도록 시간이 지나면요 욕창이 납니다.
근데 욕창이 난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구더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그 냄새는요, 이게 그 못 맡아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제가 참 미련했어요. 그 집에서 신방 와달라고 해서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하려면 최소한도 뭐 30분 이상 해야 되잖아요. 빨리 끝내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들어가자마자부터 전 그 생각만 했어요. 빨리 끝내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딱 들어가자마자 아주 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썩어가는 냄새는요, 참 이게 맡기가 진짜 어려운 냄새. 그래서 거기 가고 숨이 갑자기 턱 막히는 거예요. 숨을 안 쉬었어요. 숨을 안 쉬었다가 뭘 하시면 어떻게 되죠? 폐부 깊숙이 들어가게 돼요. 아마 끔찍했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빨리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동안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는지 자신의 그 이야기를 쫙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거기서 또 음식을 먹자고 해요. 그분도 심장병에 걸렸어요. 왜? 그런 아내를 자신이 이렇게 섬기다가 보니까 심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막 힘들거리면 운동장 나가서 막 뛰고 소리 지르고 그런 놈 되고, 어쨌든 그런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섬겨줬는데, 더군다나 부잣집에서 성장한 대학 갓 졸업한 청년인데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만년의 미소를 머금고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환자의 몸을 알코올로 소독을 해주고 그리고 그걸 만져주는데 처음에는 너무 냄새가 나고 끔찍했는데, 처참했는데,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그의 몸이 예수님의 몸인 것 같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자, 병든 자, 처참해 보이는 자. 근데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게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좀 그런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도요, 어떤 데 생각해보면요, 아이고 할 때가 있어요. 긍휼의 마음보다도 때로는 그 뱀이 또아리 튼 거 있죠.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누가 한번 딱 건들면 그냥 쏜살같이 가갖고 팍 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품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진짜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 그거는요, 긍휼을 베푸느냐 베풀지 않느냐,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 견고하게 되어진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 속으로 내재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상처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오직 예수의 사랑만 바라보며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들 앞에 열매로 안기워주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인간은요, 화평을 잃어버렸습니다. 화평을 잃어버렸어요. 부부간에도 곧바로 어떻게 되죠?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 보니까 그러고 살고 있어요. 원망하면서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몇 년을 살았어요?
한 900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900년 동안 원망하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또 무엇을 경험했어요? 자신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누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누구는 인정 못 받은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이 됐어요. 가정 안에 평화가 상실됐어요. 평화가 다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인생 별 볼 일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곁을 떠난 인생 별 볼 일이 없더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행복이 없어요. 자녀간에도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힘든 게 뭐라고 그래요? 자식이 앞서가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벌써 그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인생이 빛보다는 어둠이 많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그게 바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나 잘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우월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 우월감 가운데 있다가 보면은요, 자신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죄라고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 의식이요, 자손만대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다른 집안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이고 다른 집안은 쌍놈 집안이다. 다른 집안 다 별 볼 일 없는, 다 같이 죄인 출신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선할까요, 약할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곁을 떠난 모든 인생은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래서 독사오미든 독사아비든 독사새끼든 다 독사지, 그저 독사 새끼는 지렁이였다가 독사가 된 게 아니다. 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크든 작든 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 다 자기만 위하라 그런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그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도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저 인간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요, 행복하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회개하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라고 인정했느냐? 세리를 의롭다라고 인정. 여러분,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노예 취급하고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아니, 인종차별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동남아시아에 온 사람들, 아프리카 존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들을 향하여 함부로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월한 마음 가지고 있었을 때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인생, 가정에도 사회에도 소망이 없고 눈물과 탄식과 헛됨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월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존재 전부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냐? 바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아파트 그 경비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어쩐데 마음이 좀 짠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인사를 너무 잘하셔. 그분들이 너무 친절하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저희 단지의 관리소장이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분들을 얼마나 잡았으면 저분들이 저렇게 행동할까? 연세가 드실 만큼 드셨고 그래도 과거에 좀 괜찮았을 분들인데 어떻게 저분들이 저렇게까지 하게 할까? 그분들이 직업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습이요, 귀해 보이는 것보다도 마음 가운데 안쓰러운 부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책을 맡겨줬는데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 그거 가지고서 만족하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통하여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축복을 하라고 했는지 우리 같이 함께 좀 말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민수기 6장을 좀 같이 보시겠어요? 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같이 보시겠어요? 6장 22절부터. 자,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는 거죠. 어마무시한 거를 축복하라고 하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이죠. 자, 24절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너를 뭐 해주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게 복이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날마다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줘 보세요.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 통하여서 축복하라고 하는데,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킬 걸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
자, 그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그가 바로 누구죠? 다윗이죠. 한번 우리 시편 23편 같이 한번 봐볼까요? 시편 23편 같이 함께 교독하겠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 다윗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더니 없고 없는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한없이 초라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믿게 되어질 때 그 마음 안에 평화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랬더니 그 안에 감옥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자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진 자는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선물을 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언제나 그 심령 깊은 곳에 평화의 강물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전에 제 아내가 못에 이렇게 눈이 찔려가지고 어려움 겪었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제가 아마 제 인생 가운데 제일 크게 놀란 때가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 막 피가 흐르고, 그리고 그 아내를 병원으로 실고 가려고 제가 차를 운전해 가는데 막 제 심장만 막 쿵쿵 뛰는 게 아니라 팔까지도 막 이렇게 막 흔들리더라.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신호등에서 멈춰서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짧은 기도를 그 시간에 1분도 안 되는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안이 갑자기 쫙 밀려오는 게 방금 전까지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그랬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안이 밀려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당대하게 여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아니래. 염려하지 마래. 괜찮아. 그 순간에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또 많이 힘들어할 때, 어디에도 막 소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임재해 주셔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걸 한 번 경험했을 뿐인데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막 가득 차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평화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여전히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의 심령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노와 저주, 심판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 자신이 직접 그 심판을 받으십니다. 6월절 같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양을 한 12만 마리 잡는데요. 12만 마리의 양을 잡으면은요, 야, 그 피가 어떻게 했어요? 강을 이룬다. 강을. 사람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짐승의 피가 흐르는 게 12만 마리가 흐르면 얼마나 그게 참.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화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너 이제 어떤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 그래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자가 되라.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라.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길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수도원에는요, 그 사슴 뿔이 같이 이렇게 그 엉켜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대요. 그 수도원이 산속 깊은 곳에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사슴들이 이렇게 막 싸우다가 서로 간에 이 뿔이 엉켜버렸대요. 근데 뿔이 확 엉켜버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 그대로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다투다가 보면, 서로가 시기하다가 보면, 서로가 논쟁하다가 보면, 미워하다가 보면 결국 다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수도원의 그 사슴뿔 같이 엉켜진 것, 그걸 놓고 난 다음에, 그래, 미워하면 다 죽는다. 미워하면 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화평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 땅에 기근이 임하고 난 이후에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하고 같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하죠. 당신 원래 내 누이였다가 내 아내 됐으니까 이제 내 누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내려가서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쨌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부여를 얻게 됐죠. 근데 그 부여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조카 롯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근데 조카 롯과 다툼의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요, 두 말도 하지 않고 훨씬 더 좋은 목초지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경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언가 이 조카 롯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빚가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자기 자신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목초지 자체가 그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일들을 선택하며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셔서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 쪽 풍부한 에덴 동산 같은 쪽을 선택했던 조카 롯은 고대 근동 전투에 의해서 모든 걸 다 빼앗겨버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가서 또한 그가 빼앗겼던 모든 걸 다 찾아서 다시 주는 것을.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 조카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주목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세월 고난을 겪었지만 화평케 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화평케 하는 일을 도모하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은요, 겉으로 볼 때는 바보 같습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자고 그 사랑을 받은 자고 그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에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그 길을 뒷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화평케 하는 일을 한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닮았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닮았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화평케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 평강의 왕이 되신 분, 그분을 닮았다라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기는 자들을 향하여서 선을 베풀며 화평의 역사를 이루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인생들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갈등과 반목과 시기와 질시 가운데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삶인가를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일을 언제나 도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과 관계에서 언제나 그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일이 일술로만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 지시고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일인 것을 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화평을 도모하는 그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참으로 부끄러워하는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